돈과 인성의 문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믿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둘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생활 속의 경험을 통해 보면 이 둘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인성 사이의 관계를 알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꿈으로 인성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과 인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둘 사이의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인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돈과 인성은 사실상 분리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돈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성이 드러납니다. 평상시에 인격적으로 보이던 사람이 돈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영 달라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성을 평가하려면 그가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돈 문제에 투명한 사람이라야 믿을 수 있습니다. 돈 문제에서 투명한 사람은 신뢰할 수 있고 돈과 관련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신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감추거나 속이는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돈과 관련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 역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그가 돈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는 신용이 곧 자본이란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는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돈 문제에 대해서 흐릿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좋은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무덤으로 막벨라의 굴을 사려고 할 때 햇사람 헤브론이 그 밭을 그냥 드리겠다는 것을 사양합니다. 그리고 그 밭값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값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여기서 그는 돈 문제에서 끊고 맺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아라우나가 자기가 제물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기가 자기 돈을 내서 번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은 돈 문제를 다루는데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 인격을 인정하고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어떤 목사님이 이런 실수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와 거래하는 인쇄소에서 외상 결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돈 하나님께 헌금하는 셈 치면 어때요? 돈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사람은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돈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돈이 없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돈은 삶에 필요한 도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았습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런 사람은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굴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난을 택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가난을 불행으로 여기지만 이들은 가난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돈 문제에 관대한 사람이 정말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절제하는 힘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우리 삶에서 절제가 필요한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감정의 절제라든가 언어의 절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과 소비 욕구를 절제하는 것이 가장 힘이 듭니다. 이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이 자칫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절제는 자기 절제이죠. 그런데 지나치게 절제를 강조하는 사람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데까지 절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나누는데 인색하게 됩니다. 인색한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절제를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관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좋은 인성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예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배고플 때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절제를 택했습니다. 반면에 무리들이 배고파할 때 그들을 위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자신의 빵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지만 이웃의 빵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나의 돈 문제에 대해서는 절제를 실천하지만 이웃의 돈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돈은 정말 묘한 힘이 있어서 마음대로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인격을 제대로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격을 제대로 갖춘 사람은 돈 문제를 대할 때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을 알 수 있습니다.